우리가 결실할 때가 되어서 가을을 맞이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또 우리의 믿음도 주님 안에서 깨어서 이제 다시 한번 결실을 맺는 그 믿음의 신앙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가졌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더욱 깨어서 근신하여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종말에는 마지막 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마지막 종말이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징조는 어떻게 되는지, 또 말세의 성도가 준비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주님이 제자들에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세상 종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늘 결론을 말씀하실 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당부를 하십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그것은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주님이 종말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꼭 마지막에는 하시는 말씀이 깨어 있어라. 그렇게 주님이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자는 사람은 도둑이 언제 들어오는지, 강도가 언제 집에 침입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코를 드렁드렁 골고 있어 자면은 도둑이 들어오는지 고양이가 들어오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종말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마지막 때 종말의 현상이 일어나고 그럴 때 너희들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들이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잠자는 것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으로 가득 차 있어도, 아무리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도 또 깨어 있어라. 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죄악의 잠을 자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악을 행하는 가운데서도 너희들은 깨어 있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고 세상에서 그저 세상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도적같이 오실 것인데 도적같이 오신다. 여러분, 도적이 오늘 누구네 집에 오늘 밤 12시에 아니면 1시에 당신네 집에 내가 들어가서 도적질 할 것이요. 그러면 잠잘 사람이 있어요? 아마 잠잘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 그 도둑이 그 시간에 올 거니까 눈 크게 뜨고서 졸지 않고 호시탐탐 얼로 들어오나 뒷문으로 들어오나 창문으로 들어오나 아마 지키고 서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도적같이 오리라. 도적같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도적이 언제 오는 줄 모르고 그냥 도적이 밤중에 한참 잠이 깊이 빠졌을 때 도적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는 그렇게 도적같이 오신다. 어이구,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죠. 근데 잠을 자고 있으면 주님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이 새벽일런지 밤중일런지 언제일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깨어 있으면 된다. 깨어 있어라. 할렐루야. 신앙적으로 믿음이 깨어 있어야 된다. 그날이 언제일는지 알지 못하지만, 새벽일런지 밤중일런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라. 정신 차려라, 근신하여라. 이것이 종말에 대한 주님의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던 사도 바울도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남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깨어 일어나라, 깨어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말씀의 교훈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에는 세 종류에 크게 나누어서 잠에는 세 종류의 잠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밤중에 자고 대낮에 자고 낮잠 자고 새잠 자고 이런 여러 가지 잠이 있지만, 그러나 잠을 크게 세 종류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 잠에서 깨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왜 깨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의 종류는 첫째, 본능적인 잠이 있습니다. 본능적인 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 질서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잠입니다. 육체적인 잠입니다. 육체적인 잠. 잠 안 자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 안 자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잠을 꼭 자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낮과 밤을 창조하셨습니다. 낮에는 일어나서 열심히 일을 하고, 밤에는 잠을 통해서 쉬게 하셨습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은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밤에 잠을 잘 자는 사람, 그저 땅에 그저 머리만 닿으면, 그냥 베개만 닿으면은 잠자는 사람들, 이거 큰 복인 것입니다. 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잠자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것은 그건 큰 축복입니다. 대부분 보면 어떤 큰 어려움 속에 있거나 또 그러면은 우리 생활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잠을 잘 자고 있는가?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꼭 잘 자는가? 먹는 것은 제 시간에 먹는가? 내 생활을 돌아봐야 됩니다. 잠을 밤새도록 잠 안 자다가 3시, 4시 돼가지고 그때 자는 사람, 먹는 것은 맨날 그냥 인스턴트 라면이나 먹고 이런 것들을 먹고, 그러다 보면 건강을 해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이 약해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내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잠잘 때 잠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먹을 때 제 시간에 밥 먹고, 쉴 때 쉬고, 이거가 제대로 안 되니까 생활 리듬이 깨지니까 건강도 다 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훌륭한 의사들이 하는 말이 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영적인 의사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다 그런 거예요. 리듬이 깨지는 거예요. 리듬이. 잠잘 때 잠 안 자고, 먹어야 할 시간에 안 먹고, 쉬어야 할 시간에 쉬지 않고,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딱 살피면 금방 어떤 병이든지 정상적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딱 살면 금방 건강해집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잠을 잘 자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큰 축복.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때로는 질병 때문에 또 하루 종일 스트레스에 시달려서 단잠을 이루지 못하고 혼자 밤에 끙끙 앓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 불면증에 시달려 가지고서 밤새도록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을 이루지 못하고 토끼눈처럼 말르게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잠을 잘 수 있는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 불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행여나 그렇게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 두척 저리 두척 거리면서 어느새 새벽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오늘 그 모든 불면증이 싹 달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잠을 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단잠을 이루어야 돼요. 단잠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 질서 가운데 주신 육체적인 잠인 것이에요. 육체적인 잠.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분 잘 알잖아요. 이 다윗은 고백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님, 나를 치려하는 대적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나를 치려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다윗이 단잠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자겠어요? 언제 쳐들어와서 다윗의 목을 따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시건 장치가 잘 돼 있어 가지고서 문 꼭 걸어 잠고 자물쇠로 잠고 있으면은 아파트 문 꽉 잠고 있으면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태양만 가리는 그런 집이요. 다 그냥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집이 다 이스라엘 집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대적들이 밤중에라도 쫓아와 가지고서 다윗이 있나 들어와 가지고서 집 그냥 다 들락걸락, 안방이고 뭐고 없어. 그냥 그 당시에는, 다윗 시대에는 그저 이렇게 그냥 햇빛만 가리면 되는 거야.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그 베드인족들 사는 데 가보면은 그저 집이라고 가보니까 참 이거 말 표현하기 할 정도로 그저 우리나라의 그저 돼지우리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냥 천장 햇빛만 가려놨어. 거기서 어떻게 사는지 몰라 도대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 베드인족들, 그 광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아이고 어떡하지, 오늘 밤에 나를 죽이러 오는 거 아닌가, 누가 나를 잡으러 오는 거 아닌가, 사울 왕이 군사를 보내가지고 나를 그저 나도 쥐도 새도 모르게 나를 죽이러 오는 건 아닌가. 여러분, 얼마나 근심 많고 걱정이 많고 염려 불안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누워서 자고 깨었으니, 그런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엄청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이 그렇게 많아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한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가 누워서 자고 깨었으니,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지금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내가 이렇게 꿀잠을 잤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을 주어서 내가 단잠을 자고 깨었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수많은 대적들에게 쫓기고 언제 생명을 잃어버릴지 모르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단잠을 이루겠습니까?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 평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니 대적들이 그렇게 많아도
단잠을 잘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사람 때문에 골치 아프고, 이런 여러 가지 염려, 걱정, 불안, 초조, 여러 가지 이런 일들 때문에 뒤척이다가 새벽을 맞이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나라의 왕이 되어 얼마나 많은 근심과 일들이 있겠습니까? 한 가정도 이끌어감도 힘들고 어렵고 힘들고 고민되어 있는데, 한 나라를 이끌고 온 백성을 통치하는 것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맞이한다는 것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이 육체적인 잠자는 것이 복인 것이에요. 복인 거예요. 잠 잘 자야 합니다. 숙면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대로 열심히 낮에 일하고 밤에 쉼으로 모든 피로가 풀리고 아침을 맞이해야 합니다. 이런 단잠을 자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잠을 자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잠이 있는가 하면, 이제 두 번째는, 첫째는 육체적인 잠이 있어요. 육체적인 잠. 두 번째는 죄악의 잠이 있습니다. 죄악의 잠. 죄악의 잠. 따라서 죄악의 잠. 죄악의 잠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죄와 악을, 이 불의함을 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밤에 비유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도 윤리적인 잠, 도덕적인 잠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윤리적으로 어긋나고 도덕적으로 허물이 있는 잠에 빠져 있는 잠, 어두움에 속한 일, 말을 하기도 부끄러운 일, 그리고 은밀한 중에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 아닙니까? 입으로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 그리고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자기 자신만 아는 은밀하게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 어둠 속에 속한 일,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 이것이 다 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죄에 푹 빠져 있는 거야. 그 잠에서, 그 죄악에서 나올 줄 몰라. 이게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의 잠을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를 통해서 죄악에 물들어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라. 지금 너희 형편을 돌아보라. 너희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너희들 자신을 지금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과거에는 어두움이더니, 너희가 지난날 과거에는 그렇게 그 어두움 속에서 행하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삶 속에 살아가고 은밀한 중에 행하던 그 과거에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가 과거에 어두움이더니 그렇게 살아갔었는데 이제는 너희들은 주 안에서 빛의 자녀라. 할렐루야.
너희들은 이 어두움의 일을 벗고 이제는 주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벗고.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그 빛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너희들이 어두움에서 속한 자가 되어 있고 너희들이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있으며 너희들 은밀한 중에 행하는 그것들, 거기서 지금 빨리 깨어서 일어나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속한 줄 모르고 있습니다.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고 은밀한 중에 행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알지를 못하고 있으니 죄의 잠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죄의 잠, 그것이 죄의 잠에 잠들어 있는 거야. 지금 그 일을 지금 계속하고 있으니 죄악의 잠을 지금 자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죄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계속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에 잠든 자가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빛의 자녀이며 어서 그 죄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잠을 자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죄악의 잠을 자면 이성이 마비됩니다. 죄악의 잠을 자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죄악의 잠을 자면 절제력을 잃어버립니다. 죄악의 잠을 자면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빛의 열매는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죄악의 잠을 자는 사람에게는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 죄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죄에 잠든 가운데서도 유독 깨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퀴즈요, 퀴즈.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의 잠을 자고 있었어. 죄악의 잠. 시집 가고 집 짓고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죄악의 짐을 지고서 그렇게 다 죄의 잠에 빠져 있는 가운데서 한 사람이 유독 깨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게요? 노아 한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의 잠을 자고 있어요. 지금 그게 지금 죄 짓는 건지 모르고 그 죄악의 잠에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있고 은밀한 중에 행하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들을 지금 다 죄악의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사람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라 깨어 있었어. 그래서 이 하나님은 모든 땅에 물든 그런 죄악의 잠을 자고 있는 그 소돔 고모라 땅을 하나님께서 다 물로 심판받는 순간에 깨어있던 노아는 인류의 두 번째 조상이 된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악의 잠에 빠져 있을 때 깨어서 의를 행하던 노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생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는 마치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종말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가 어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의 잠을 자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 노아는 깨어 일어났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마지막 때는 다 자기들이 의롭대 죄악을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죄의 잠에 빠져 있는 줄도 모르고 자기들이 다 의롭대 여기저기서 소리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유독 한 사람 노아는
그 잠든 삶 가운데서 깨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의 때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의 잠을 자고 있다. 내가 지금 죄악의 잠을 자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가 지금 눈을 떠서 아침에 태양을 보고 출근한다고 일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잠, 이 죄악의 잠을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분별하고 깨어라, 일어나라 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잠이 있는가? 영적인 잠입니다. 영적인 잠.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신앙적인 잠. 신앙적인 잠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잠인 것입니다. 예배하기 싫어지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경 볼 시간도 없고 설교하는 시간이면 눈이 감기고 잠을 자며 왜 설교가 저렇게 길까?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 이게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잠을. 봉사나 전도할 생각조차 없다면 이는 분명히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배 드리기 싫어하고 그래서 예배 빠지기를 밥 먹듯이 빠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배가 자주 돌아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이런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육체적인 잠은 숙면하면 잘 자야 하지만 절대로 자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자면 안 되는 것, 그것이 뭡니까? 죄악의 잠이고 영적인 잠인 것입니다. 절대로 이건 잠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육의 양식을 먹음과 같이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교회 다닌 지는 한 20년 됐어, 30년 됐어.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오래된 사람인데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 있지요. 가끔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그죠? 가끔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근데 그 사람이 20년 30년 됐는데 왜 믿음이 없고 그런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육신적인 밥은 하루 3끼 꼬박 먹는데 성경은 전혀 안 읽어. 그 사람은 교회 다니지는 오래됐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 돌아가는 건 잘 알아. 테크닉은 너무 잘 알아. 그런데 믿음이 없어. 믿음이. 맨날 세상적인 이야기만 해. 입을 열면 믿음의 소리가 안 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터져나오질 않는다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할 줄,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봉사,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전도, 여러 가지 각자가 맡은 사명을 다하는 영적인 잠으로, 영적인 것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잠에 빠져 있으면 불행이 닥쳐옵니다. 불행이 닥쳐와요. 영적인 잠에 빠져 있으면 불행이 닥쳐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잠에 빠져 있을 때 불행이 닥쳐와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잠에 푹 빠져 있을 때 큰 풍랑이 닥쳐온 거예요. 어려움이 닥쳐온 거예요. 어려움. 이 영적인 잠에서 빠져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요나는 사명의 잠을 잡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과 마지막 겟셋만의 동산에서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기도하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주님이 깨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온몸을 그저 비비꼬면서 그 엄청난 힘든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주님이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잠에 푹 빠져가지고 주님이 와보니까 코만 더렁더렁 골고 자 있어. 너희가 어찌하여 잠을 자느냐? 나와 함께 잠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든다 깨어있어라. 시험에 든다 깨어있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와보니 또 잠을 자고 있어요. 이제 아침이 돼서 이제 다 끝났다 가자. 그렇게 잠든 영적인 잠을 자고 있던 제자들이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나 몰라라 하고서 그들이 다 주님 팽개쳐버리고 오히려 너도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 그분 같이 예수님 당이지 갈릴리 사람 아니야 라고 해. 나는 몰라, 나도 저 사람 다 저주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시험든 이야기를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잠에 빠지면 그렇게 힘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잠에 빠져 있지 말라.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어떻게 해야 기쁘게 드릴 것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잠에서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죄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늘먼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결실해야 할 가을이 되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깨어 일어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시고, 행여나 죄악의 잠을 자고 있다면 그 죄악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